아멘. 할렐루야. 사도행전 5장 오늘 1절부터 11절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읽읍시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며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 예루살렘에 세워진 초대교회, 우리가 바라고 지향하고 있는 이 초대교회, 이 교회 성도들은 모두 성령 충만한 가운데 어제 우리가 공부했듯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특별히 재정을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 중에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구브로의 자기 부동산을 다 밭을 팔아서 그 판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바쳤죠.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 교회 큰 교회잖아요. 많은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밭을 팔고 집을 팔아서 교회에 바쳤다는. 그리고 사도들은 그것을 다 모아서 어떤 사람이 좀 가난하고 좀 핍절한가 이렇게 보고 각 사람의 필요가 있으면 나눠줬어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뭐가 없었다고요?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근데 그 중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이런 일에 아내와 함께 유혹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었는데 무섭죠. 이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욕망, 욕심, 이것은 물질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구나. 우리가 보통 물질에 욕심을 많이 내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물질이 채워지게 되면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자랑에도 그 욕망과 욕심은 따르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소위 허황된 명예심, 거기에 사로잡히면 거짓말도 속임수도 불사할 수가 있다. 바로 아나니아 부부의 경우가 그러했다. 아나니아 삽비라 이 부부는 교회에서 자기가 칭찬받고 또 자기가 좀 목에 힘주고 자랑할 그런 욕심에 사로잡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밭과 집을 팝니다. 사도들 발 앞에 내어놓습니다. 교회에서 그들에게 주는 칭찬이 자자합니다. 당연히 그렇죠. 그렇죠? 바나바를 포함한 그들에 대한 칭송이 대단한 것을 알게 됩니다. 야, 쟤네들은 자신의 밭과 집을 다 팔아서 바쳤는데도 그들의 마음이 기쁘고 그들의 마음이 감사한 것. 이때 아나니아도 자신이 칭찬받고 자랑하고 싶은 욕심이 생긴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아나니아는 그 욕심의 덫에 걸린 간교한 사단의 시험에 넘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단이 이 부부 생각에 이렇게 속삭이는, 야,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는 거 그것만 들으면 되지. 밭을 다 팔아서 다 판 것처럼 생각하고 사도들을 속여. 야, 그중에 얼마만 바치면 나머지는 너희들이 킵하면 되잖아. 이런 유혹을 받은. 제가 말씀드렸죠. 사단은 그렇게 던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듣고 물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걸리는 거예요. 그 질문에, 야, 너희들 먹지 말라고 그랬어? 아담과 하와, 야, 하다와에게, 야, 저 선악과 먹지 말라고 그랬어. 그거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그런 거야. 그 전까지는 그냥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는데 그걸 딱 들으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인 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아나니아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했겠죠. 그렇죠? 하나님께 바치는 것도 있긴 하지만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중에 얼마는 감추고 나머지 돈만 바치기로 작정하죠. 거기에다가 더하기 명예심까지 발동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성경을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겁니다. 결과적으로 믿음에서 떠나게 됐고 근심하게 됐고 자기를 찌르는 비극을 가져온 것입니다. 여러분, 아나니아 부부의 이 헌신은, 드린 봉헌은 사실 믿음과 사랑에서 감사의 마음으로 드린 것이 아니라는 게 나타납니다. 사람은 자신의 믿음에 따라 처신해야 합니다. 자신의 믿음을 떠넘어서 일시적인 명예욕에 사로잡히게 된 이 부부들, 나중엔 후회하게 되고, 괜히 팔았네. 아깝네. 조금만 바치자. 여보, 일로 와봐. 이거 조금만 바치자. 그때 삽비라가 안 돼! 다 바쳐야지! 이렇게 얘기했으면 이 부부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길을 갔겠죠. 그래서 여러분, 배우자를 잘 만나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부로 연을 맺어주신 것도 다 주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색한 마음이 드는 거죠. 결국 감추죠. 그리고 사도들 앞에 내어놓았죠. 베드로는 땅을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 앞에 내놓은 아나니아에게 어떻게 했죠? 책망했어요. 준엄하게. 베드로가 대단하지 않아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알았죠? 아나니아가 속이고 그렇게 한 것을 성령께서 알려주셨어요. 성령 충만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 것이죠. 이 베드로의 책망에 나타난 몇 가지 사실을 우리가 보면 아나니아에게는 그 마음에 사단이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드시 기억하세요. 이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그리고 봉헌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자기 자랑과 자기의 명예와
남에게 자신을 과시하려는 사람입니다. 시험에 들게 되고 결과 사단이 그 마음을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왜? 동기가 불순하니까. 제가 의도의 순수성 말씀드리죠. Purity of intention. 그 의도가 어떠하느냐. 내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신앙생활 하는 이유, 의도, 새벽 기도를 나오는 이유, 다 그 의도를 하나님 보세요. 목사가 못 볼 수 있어요. 목사는 그냥 겉에 있는 것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 그 마음의 깊은 의도를 보세요. 동기부터 불순했어요. 거짓된 행동으로 시작했어요. 그 아나니아 마음에는 이미 사단이 가득했어요. 이 안에 사단이 가득하면 어떻습니까? 사단이 이끄는 대로 가는 거죠. 두 번째는 아나니아는 성령을 속였다고 베드로가 얘기하죠. 땅을 다 팔고 마치 땅값 전부를 바친 것처럼 가장했다. 거짓으로 바쳤다. 성령께서 아신다. 성령을 속이는 일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약속했으면 지키셔야 돼요. 아니면 약속을 하지 말죠. 세 번째는 하나님은 개인의 정당한 소유를 인정하십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더니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어찌해서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냐? 왜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해서 속였냐? 이런 거. 그건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거짓말한 거야. 차라리 땅을 팔았어. 바치질 말든가. 솔직하게 자기가 팔았으면 사도들 앞에 아유 목사님 이거 얼마만 바치는 거예요. 우리가 이만큼 팔았는데 요만큼만 바치는 거예요. 아예 그렇게 얘기했으면 아무런 하자가 없었을 거예요. 오히려 칭찬 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끝까지 속였다. 베드로의 책망을 들은 아나니아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됐어요? 엎드려져서 혼이 떠났다. 죽은 거죠. 사람들이 그 시신을 싸고 메고 나가 장사 지냈다고 얘기해요.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를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 무섭죠.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아나니아가 죽은 지 몇 시간 후에? 3시간 후에. 아내 삽비라도 이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옵니다. 역시 사도들 앞에 남편과 짠 대로 거짓말로 속이죠. 그녀 역시 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무섭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죽임은 너무나 두려운 일입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 속이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목사도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의도를 하나님은 아세요. 그러니까 진실되게 사는 게 중요해요. 진실. 그리고 사람의 욕심이 있어요. 욕망. 그거를 제어할 수 있어야 돼요. 성령의 열매 마지막 중에 절제니라 이런 셀프 컨트롤이 있어요. 그 절제의 열매를 통해서 제어하셔야 돼요. 그 말 그대로 셀프 컨트롤이에요. 컨트롤할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을.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목사인
저부터 모든 사람들이 다역에 자유하지 못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우리가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는 우리의 애씀이 필요하다.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사람 앞에서 목사 앞에서 칭찬받고 물론 좋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사십시오. 목사도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칭찬받으세요. 그리고 하늘의 상급을 쌓으세요. 자기 이름을 밝히고 이렇게 했어요. 저거 했어요. 그것보다 과부의 2렙돈 정말 하찮은 금액은 얼마 안 되는 그것을 더 귀히 여기신 주님, 우리의 내면을 보시고 우리의 의도를 보시고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렇게 삽시다. 저도 그렇게 살고 여러분도 그렇게 살고 그렇게 하루하루 그렇게 살다 보면 나중에 예수님을 닮았어 이렇게 사람들이 인정할 때까지 그게 우리의 삶의 목표예요. 오늘 레위기 보세요.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먹는 거를 그렇게 규정하시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은 거룩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 오늘도 거룩하게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게 하시옵소서. 너무 중요한 순수한 의도, 비교의식, 명예욕구, 욕심 넘어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교회에서 있어요.